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11번째 시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시편 130편은 대표적인 개인 탄식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50편에서 약 3분의 1 정도, 약 50여 편이 탄식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러한 탄식시가 7편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그리고 오늘 본문 130편, 그리고 143편이 대표적인 개인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나는 가운데에 지었던 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드린 기도의 참회의 시입니다. 오늘 요즘같이 국내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의 이 확산 속에 그것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 한번 일상의 회복과 또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이 시대 속에서 아마 이 시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요? 오늘 시인은 먼저 부르짖는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의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크게 두 종류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소극적 태도인데요. 낙심하며 실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태도인데요. 불평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낳게 된 이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제3의 방법을 택합니다. 제3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스트레스는 풀리고요, 우리의 문제는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절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용서를 믿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죄가 너무 용서받기에는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옛날의 죄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유는 단순히 용서의 의미를 능가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유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용서하면서 그 용서를 헤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면 횟수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무한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죄의 죄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은 아마 인간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절실하고 간절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극도의 피곤한 가운데서도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 바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이러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인내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코로나19 재난에 지속되어지는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인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모든 재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